오늘 저는 5가지의 축복,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 오늘은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영화배우 우리 신영균 장로님, 예능교회 장로님이신데 얼마 전에 재산 500억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죽어서 이제 관에 담기게 될 때 평생에 보던 손때 보던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잘 늙어가는 분들은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어른. 잘 늙어가는 분들은 노인이 아니라 스승이 되고 어른이 된다. 원희룡 우리 제주도 지사셨죠. 그분도 전 재산을 기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인생이 변화되는데, 그 변화되는 것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라고 한다면 맘몬이라고 하는 무서운 물신, 돈이라는 신을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돈의 힘을 꺾고 이기게 되는 거죠. 자, 돈을 많이 갖길 원하고 권력을 갖길 원하고 쾌락을 소유하길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망하나 하는 것을 말라기 맨 마지막 4장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말라기서에서는 격동하는 세계 속에서 정신없이 변화하고 또 변화하는,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는 것을, 그 변화 속에서 허둥대는 약소 민족 유다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빠르게 격동을 했을까요? 그 시대의 흐름이. 정신이 없었죠.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망했고, 페르시아는 알렉산더의 마게도냐에게 망했고,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마게도냐는 네 지역으로 분할이 됩니다. 그 와중에 로마라는 대제국이 등장을 하죠.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자신을 지킬 수가 없다. 왜? 너무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시대는 막 속담 있게 팽팽팽 돌아가기 때문이죠. 자, 예배를 처음부터 빼먹거나 잘못 드린 것은 이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 눈에 보이는 이방 총독에게 먼저 잘 보이고, 세상 실세에게 줄을 서고 가장 좋은 예물도 이방 총독에게 주고 마음 없는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른 이 시대, 어느 쪽에 줄을 서야 될지 몸부림을 치고, 부와 명성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 자신 모든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민족, 가족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이걸 잘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예배를 더 잘 드려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러나 자신의 행복이나 또 자신의 장래나 능력이 또 운이 어떤 실세에 힘이 있는 자라든지 돈이 있는 자에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자기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화려함을 경험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격동하는 세상 속에서 이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 드리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나? 세상은 변하는데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나? 내가 노력을 해야지, 줄을 서야지, 돈이 있어야지, 권력이 있어야지. 자,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했느냐? 소홀히 하죠. 눈먼 제물을 드리고 다리 재는 제물을 드리고 피부병 걸린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리고 결혼 언약을 깨죠. 그리고 돈이 있는 실세, 이방의 실세들과 결혼을 합니다. 잘나가고 똑똑한 이방인들과 결혼하죠. 왜? 믿음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돈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선을 보고 결혼할 때쯤 되면 신앙이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봉사를 잘하느냐, 비전이 있느냐, 이것보다 어느 대학 나왔냐, 돈이 있냐, 준비가 이런 거 계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가끔씩 눈에 띕니다. 어리석은 거죠, 이게. 결혼의 언약을 깨죠. 실제로 힘 있다고 생각하는 잘 나가는 똑똑한 이런 사람들은 신앙도 필요 없고 결혼을 덥석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무섭게도 제사장들을 업신여깁니다. 자, 여러분, 최고의 축복보다, 최고의 힘과 군대의 힘보다 더 위대한 것이 뭘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최고의 축복, 최고의 힘, 군대의 힘보다 더 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들을 업신여기기 시작해요. 어떻게 업신여기 있을까요? 이렇게. 내가 내는 돈으로 먹고 살고 성전에서 편하게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멸시천대하기 시작을 했죠. 예배의 부실화, 이방인과의 결혼, 제사장의 필요성을 잊어버려요. 격동하는 세상 속에서 11조를 잘 드리지 않아요. 삶의 부실화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을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의 17장에 보면 예수님도 제사장이셨잖아요. 대제사장. 예수님도 지적을 했죠. 근데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이 같은 상황을 지적하면서 치유와 회복, 부흥과 잣대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자, 언약의 사자가 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의의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으로 사람들을 고쳐주신다. 그래야 위대한 회복의 역사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주신 은총의 선물, 축복 5가지가 뭘까? 이겁니다. 그 첫 번째 축복, 그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생명의 존중입니다. 원래 뜻이, 원래의 목적이 인간 생명의 존중이에요. 하나님의 최초의 은총의 선물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의의 법을 다 지킬 수 없고 죄가 무엇인지, 왜 죽음이 오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 주신 은총의 선물입니다. 잘 지키기만 한다면. 근데 율법의 중요한 기능이 뭐죠?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알게만 해요. 치료를 못해요. 두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인력해 주신 두 번째 은총은 뭘까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자,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선지자는 율법의 망각을 일깨워주면서 율법을 어겼다,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갔다, 돌아와라, 이렇게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 이 선지자는 놀라운 은총의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제사장이죠. 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 중보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예배를 접례하고,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악을 해결하는 중보자였습니다. 그래서 율법, 선지자, 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신 최대 제상의 선물이었으나 인간의 죄악과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고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었다. 정난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 따라하세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알게 해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인류를 향한 구원사역에 있어서 최종적인 은총의 선물, 최고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네 번째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최상최대 완벽한 은총의 선물, 완벽한 축복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제가 율법 선지자 제사장 그랬어요. 율법 제사장 선지자도 이게 은총이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다 인간의 죄악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율법의 완성자라고 오시죠. 법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법 하지 마세요. 법을 많이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하도 그것이 무슨 세상을 뒤바꿔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검수완박 요즘 그거 가지고 떠들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 거 법 하나 있다고 해서 뭐 인간이 바뀌고 무슨 말이에요? 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사랑으로. 또 하나는 예수님은 누구셨을까요? 선지자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성육신하신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실까? 그분 자신의 몸으로 제물을 드린 기도를 드린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러니까 율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다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놀라운 능력이 있으시죠. 이 세상을 통치한 왕이란 왕. 자, 율법의 완성자요, 말씀 그 자체인 선지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제사장이요,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은총 덩어리예요. 예수님은 축복의 종합 선물 세트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정말 최고의 은총 덩어리, 최고의 축복, 최고의 종합 선물 세트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섯 번째 축복이 뭘까? 그것은 성령과 교회입니다. 성령과 교회. 성령 하나님이 이 놀라운 진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늘 증거하게 하는, 그리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언제나 희망을 말하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교회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총의 종합 선물 세트죠. 자,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실까? 최고 최대의 은총이여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에 네 가지를 하신다고 얘기하죠. 하나가 뭘까? 의로운 태양이세요. 예수는 의로운 태양. 의로운 태양이기 때문에 뭘 할까요? 심판을 합니다. 의로운 태양이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예수님 무엇을 하실까? 온전하신 치유와 회복입니다. 온전하신 치유와 회복. 자, 병든 자, 의로운 해가, 진리 해가 치료하는 광선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아주 펄쩍펄쩍 뛰도록 하나님이 고치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하신 치유와
회복의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승리를 주신다 그랬어요. 영광으로 보상하시는 하나님. 말라기 4장 3절에 악인을 밟으리라,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완전한 승리를 예수님이 허락하신다. 완전한 승리. 또 하나는 예수님 뭘 하셨나? 돌아오는 기적과 부흥을 주신다.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그랬습니다. 아버지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는 사랑, 이 사랑의 회복과 부흥의 기적의 역사, 이런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자녀들이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 악한 세력에서 완전한 승리의 역사, 그리고 온전하신 치유 회복의 역사, 심판의 기적의 역사, 이런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신학기도, 뜨거운 간절한 기도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